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성경 찾아보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잠깐, 쏘리. 다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기뻐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몸과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이르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과 바넬의 딸 아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미국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하여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의 성장을 떠나지 않고 주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상호간에 반갑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다 같이 인사.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한 번 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이맘때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 많이 하는 인사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 또 다른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2026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고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성탄절인가 우리 단톡방에 그 2026년 공동체 성경 낭독 그 캠페인 포스터하고 그 광고를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 군선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 군이 같이 하는데 신청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청한 사람들 단톡방이 오늘인가 어젠가 만들어졌는데 몇 명 없더라고요. 30명밖에 없네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몇만 군대인데 지금 30명 30명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일 모레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내일 모레까지니까 오늘 모두 다 거기 링크에 신청하시기 바래요. 이거
뭐 실패한다고 뭐 페널티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이거는 되면 큰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안 되더라도 내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군성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취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군인들이 매일 말씀 낭독을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분기별로 풍성한 시상품을 준비했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1, 2, 3월만 바짝 잘해도 아이패드, 에어팟, 갤럭시 버즈, 크래프터 통기타 등등 푸짐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거기 신청해서 같이 함께 성경 읽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지금 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거기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전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 배경,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쭉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마리아의 수태고지,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 성탄절날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까지 한 번 더 이 시리즈를 나누고서 다음 주 새해 첫 주일인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해 설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직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낯선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곳 누가복음 2장에서만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곳에는 그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역사적 배경에도 안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먼저 시므온은 그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정도만 그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지파 소속의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무려 11절이나 걸쳐서 지면을 할애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딱 3절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안나는 분량은 시므온보다 좀 짧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셀 지파 출신이고 아버지는 바누엘이라는 사람이고 그녀는 여선지자였다라고 그의 가문과 출신 배경,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직업이 뭔지까지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전부인데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남이죠. 그런데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각자 따로따로 나타났던 사람인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 그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면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 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아기를 데리고 갔다. 이 아기는 바로 아기 예수를 말하는 거겠죠. 예. 정결 예식. 아이를 낳은 여인은 그 아이가 40일 태어난 생후 40일이 됐을 때 이러저러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또 제물로 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예식을 치러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40일 정도 지난 시점, 그리고 장소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38절까지 보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39절과 40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게 뭘 마쳤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정결 예식, 주의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을 끝내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죠. 자, 그리고 아기가 자라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25절부터 38절까지를 보았는데 그 위에 22절부터 그 뒤에 40절까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한 단락으로 묶여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그렇죠. 그래서 22절과 23절, 24절은 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언제, 누가, 어디로 갔다 하는 내용이고, 39절, 40절은 그 정결 예식이 다 끝나고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아기가 잘 자랐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8절,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생략해도 이 전체 단락의 문맥과 그 제목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 직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성경 본문 속에 느닷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누가는 처음 들어보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다 등장시켜서 그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3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작.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너무 길어서 꼬여요, 혀가. 다시 시작.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고 지파가 가문이 어디 가문 출신이고 직업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객관적인 그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건 세상이 정의하는 의로움이겠죠. 그렇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욱하고 이른다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또 뭐야? 경건한 사람. 아까도 성경 통독 얘기했지만 1년에 성경 1독씩 따박따박 매년 읽고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생활, 믿음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정말 다 높은 곳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는 닿을 수 없는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내려다볼 때는 중범죄자나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재판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우리도 나쁜 생각, 또 때로는 남에게 욕도 하고 또 남의 거 갖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런 것도 다 죄인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네. 드러난 죄인과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경건함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께만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고 경건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건 또 뭐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냐?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되신 분,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따라해 봅시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교훈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25절 26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은 이와 같이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평생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주실 일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어느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분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놀랍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수많은 여인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다 아기를 안고 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기 예수 앞을 수많은 사람들은 지나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은 이 아이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냐? 그는 평소에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았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그가 순종하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내 아이를 안고 이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마리아는 알았죠. 왜냐하면 천사가 미리 임신도 하기 전에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거기까지 갔고 그 아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장면. 그러면 마리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와, 당신은 누구신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라고 하면 서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 아기 예수의 부모를 축복해주고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앞으로 이 아이가 당할 일, 또 엄마로서 당할 고통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노라.
예,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구원시키기도 할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될 겁니다. 또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사형당해서 죽는 걸, 처참하게 죽는 걸 목격하게 되잖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야. 놀랍습니다. 이 시므온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이름 없는 무명의 평신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가 뭐 신앙이 못하고 뭐 성직자는 신앙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집사든 평신도든 청년이든 할 것 없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2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 기다리는 자다. 우린 여기를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신 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였다.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단순하게 막연하게 언젠간 오시겠지 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언젠가 오시겠지 뭐, 언제 오실지는 관심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기다리는 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그냥 학수고대하며 아주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다리는 걸 표현할 때 이 프로스테코마이, 이 기다리는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쓰여진 것을 찾아보면 아무데나 이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뒤쪽에 등장하는 인물인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똑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셀 지파 출신, 아버지 이름은 바누엘, 그리고 그는 여선지자인데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됐고 그 후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84살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안나의 나이는 84세래요. 20대에 결혼했다고 치면 한평생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서 간절히 금식기도라는 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았을까?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게 해달라고? 아니죠. 네. 그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발견한 이 아기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토록 이 예루살렘의 속량,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이 구원자가 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엊그제 성탄절 2000여 년 전 과거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제 막 지났습니다. 자,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살고 계시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과 안나처럼, 오늘 우리가 시몬과 안나에게서 배운 교훈처럼 우리들도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